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저런 사건들과 또 우리의 삶의 복잡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송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민수기 26장 63절입니다. 구약성경 242면 민수기 26장 63절에서 마지막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3절 후반부부터 6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전, 정확하게는 38년 전이겠죠. 출애굽 당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때 모두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38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죠. 65절에서 예외적인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예외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도자인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었고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지요. 아직 모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되면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늙어서 죽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이 되어 가도록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만한 마음의 준비,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결국 죽어야 끝나는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까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열심이고 의미 있는 경건의 훈련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졸업하지 못한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면서 주여 주여만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진영 한가운데 성막에는 구름으로 드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교육받은 수많은 믿음과 생명의 진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요즘 말로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발걸음만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왔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지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겸손히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이 광야와 같이 죄악되고 헛된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심지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좀처럼 닮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방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는 일이죠. 아직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애굽보다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보다는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그렇게 내가 살 수는 없을까? 이처럼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함께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경건의 노력을 우리는 변함없이 기울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믿음의 길을 우리 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결론 지으면서 단 한마디의 결론이 이처럼 첫 번째 있었던 인구조사에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을 나왔지만 그리고 힘든 광야의 생활까지 겪었지만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을, 그리고 그런 아쉬운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예수님처럼 또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또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늘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잘났을 때의 월등함과 또 못나 보였을 때의 그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심지어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교회까지 나오면서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 바라보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더 섬기고 우리 주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 지켜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참된 성품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온전히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아니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